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최고의 은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모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연약한 부분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완전 치유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쓰임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야 되지만 또 내가 있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를 모르면 그 자리에서 자꾸 방황하게 돼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 애굽을 알아야 되는데 애굽을 모르고 맨날 그 노예만 하고 있으면 큰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설교 제목을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데 그 세상 현장을 알아야 이 말이 이해되지 현장을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차피 세상 사는 날 동안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이 현장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건 여러분 가정이 현장이에요. 직장이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가는 곳 거기가 세상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 속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속에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도록 나를 구원하셨구나. 바로 이 현장, 이 사람을 살리도록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리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현장,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현장,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현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든 틀리게 살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자기를 모르고 세상을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현장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거기서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현장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있는 그 현장에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떠난 불신이 계속 죄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현장은 자꾸 죄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지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악이 가득한 현장에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현장에 바로 우리 집이 그런 현장이고 내가 있는 직장이 그런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럼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하나님 모르지, 죄 속에 빠져가지.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붙잡고 매달리는데 그게 종교고, 종교라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뭔가 좀 잡고 빌어야 돼. 그래서 우상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와 우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현장에서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종교 우상 아니겠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그게 바로 비단 내가 있는 그 자리만 우리 집만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 현장에 지금도 그 현장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냥 성경에 이렇게 된 이유를 시작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집에 끝나고 화장실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질문 하나 있는데 목사님은 좀 답변 좀 해주실 것 같아. 자꾸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자꾸 얘기하는데 그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자꾸 그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막 맨날 창세기 3장이냐고 또 뭐 영적 문제냐고. 여러분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 가장 배경은 뭡니까? 원죄. 내가 죄 진 거 상관없이 원죄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계속 가면 어떤 상태가 돼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살다가 결국 멸망이요. 죽는 게 멸망 아니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가는 멸망이라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장이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살렸다 이 말이죠. 그런 나를 살린 게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름하고 물하고는 합쳐질 수가 없잖아요. 물과 기름은 분리되어 있지 합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합쳐진 게 아니요. 구분되고 분별된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구분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구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성도라 이 말이죠. 그럼 세상은 멸망을 당하지만 여러분들은 멸망당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영생 얻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은 마귀, 그 아비가 마귀라는데 마귀의 자식인데 우리도 전에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자녀, 요한일서에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씨가 하씨로 바뀌었잖아. 누가 성을 바꿔주냐고요. 그리도가 아니면 바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불신자는 자기가 마귀 자식이라는 걸 인식도 못해요. 그걸 알면야 뭐 아이고 어떡합니까? 나 어떻게 이래 나오지? 그것도 몰라요. 마귀 자식인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원죄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운명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가 됐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식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증하셨다니까. 인치시고 보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 것이다. 주님이 아예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인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니 세상 살리기 전에 세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살리지. 세상 모르고 나를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참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기도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고 금요일 저녁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수요일 저녁에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요 그냥 종교 기도예요.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요, 말씀이 있는 게 아니요, 여기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그냥 남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다 또 안 되면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든지 나무를 붙들고 도와달라고.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안 되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아가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고아가 아버지가 있다. 고아했던 사람의 아버지가 어느 날 나 아버지다고 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고아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고아가 아니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걸 행복하게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잘해서가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진짜 믿으십니까? 모르니까 옛날에는 그거 섬기고 살았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섬깁니까? 아니까 안 섬기잖아요. 버리지. 우린 기도하잖아요. 모르니까 가서 뭐 그거 집에다 놓고 만들어 놓고 빌잖아요. 우리 집 앞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삿짐 날르더라고. 근데 그 학원 밑에 보니까 이삿짐 날른 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 그 치아에다가 어쩌면 그렇게 불상 큰 걸 갖다 모셔놨는지. 얼마나 그 번쩍번쩍하는 불상이 그 커다란 이삿짐 실려고서 드러나오더라고, 지하에서. 저는 뭐 안고 다니는 거예요, 이사 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안 것만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몰라서 삑삑이 절하고 빌구려던 게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사단 결박하고 꺾는 건 나중 얘기고, 그냥 알고 내가 안 한다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뭐 꺾어라, 뭐 물리쳐라, 그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절에 가면 조용히 하잖아요. 왜? 다 티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용히. 왜냐? 아이들은 막 떠드니까. 저 우상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벌써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는 청와대 백이 대단하요. 우린 청와대 백이 아니요. 우린 천국이 백이요. 하늘 보좌가 백이라니까. 안 그래요? 청와대 백 믿고 들어갔다가 잘못돼가지고 감방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천국 백은 감방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천국이 배경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천국은 내가 갈 곳이고,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갈 곳이니, 내가 죽으면 거기 갈 것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죽는 게 그렇게 서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게 되는데 그 고통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니까 더 행복하지. 그럼 빨리 죽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살겠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죽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중요한 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나 그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만담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젠 살려야 돼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 이 말.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행복이 무엇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어요? 9월 21일 날 보니까 프랑스의 최고의 갑부, 여자로는 최고의 갑부요. 세계에서 제1위 갑부. 모든 세계 여자들의 화장들을 다 점령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 최고의 갑부. 여러분 잘 아는 랑콤 알죠? 그 랑콤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다 그가 합병해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베탕쿠르라는 여자. 말도 어려워, 베탕쿠르. 근데 9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9월 21일 날. 근데 자기 자산이 얼마냐? 44조 원. 44조 원이 얼마인지 부피는 모르겠죠. 만시를 보지도 못했고.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근데 그분에 대해서 쭉 신문에 많이 써놨더라니까.
1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화장품 회사를 창업했고, 근데 그 창업하면서 이 사람이 그 나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독일,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좀 안 좋은 인생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엄마가 15살에 돌아갔거든, 죽었거든요. 15살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막 깐깐한지, 새벽 4시, 5시부터 15살 딸을 깨워가지고 15살 때부터 화장품 가서 라벨 붙이는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그 15살에 어머니를 잃은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 아버지의 이 카리스마가 딸을 깨워가지고 가서 라벨 붙이는 일을 했으니, 자기 표현이 죽을 때까지 내 빈 구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머니가 없는 게 외로웠다는 거예요. 자기 빈 구석을 채울 수 있는 어머니가 없어서 외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돈이 많다니까. 자기가 돈 많다고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자기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예요.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표시는 안 했지만, 그러면 자꾸 돈 때문에 그게 불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뭘로 뒀느냐? 최고의 가치, 이 사람 얘기요. 가치 4개를 뒀어요. 인생의 가치 뭐냐? 우정이 최고의 가치다. 취향이 최고의 가치다. 지식이 최고의 가치다. 건강이 최고의 가치다. 좀 육신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치 두고 사는 사람이, 이게 딸이 그 재산 때문에 소송을 걸어버렸어. 이래가지고 말년까지 그 딸의 소송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몰라. 외롭게 살다가 치매로 살다가 95세의 세상을 떠난 거예요. 44조 원. 그렇게 사는 게 행복했어요? 하기야 안 가져봤으니까 모르지. 가지고 불행해도 그 돈 좀 한번 만졌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 대학생들인가 안키도 사니까 깜빵에서 10년 살고 10억을 주면 10년 살고 나는 거 살겠냐 그랬더니 난 10억 준다면 살고 나오겠다는 거지. 그게 제일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인식이 돈, 그거면 행복한 줄 알아. 그게 가치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게 삶의 가치를 두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아직도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 진짜를 몰라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가치는 내가 인생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최고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생 문제 속에 내 답을 가지고 산다. 참 행복하잖아요. 모든 문제가 와도 내가 답이 있으니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 삶의 이유, 내 방향, 이걸 알아야 내가 인생의 가치가 있지. 내가 왜 살지? 이유가 뭐지? 나는 뭘 향해서 사는 거예요? 뭔 목적을 두고 이걸 알아야 내 인생의 가치가 있지. 사는 이유도 모르고 방향도 없다. 인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목적이 방향이 뭔가? 이거 찾은 게 여러분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세상 살리는 것. 세상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내 현장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내가 왜 우리 집에 있어야 되는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는데 모든 민족, 땅끝까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천명이 뭐냐? 살려라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시켜라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진짜 가치라니까 그 멋있는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 아닙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이 가치를 찾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내가 진짜 복음을 알면 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인데, 그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근본이요, 기초요, 기본이 되는 5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내 삶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고 기본이에요. 그 기초가 뭡니까? 바로 강단도 중요하지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현장 운동이에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이제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어디 가든지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걸 우리가 로컬 파라처치라고 하잖아요. 어제 다른 사람 차를 이렇게 같이 타고 하면서 그분이 평신도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파라가 뭐고 로컬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파라를 찾아보니까 영어가 그냥 파라로 그냥 끝나, 파라처치지 그 뭐 다른 게 붙어있는 게 없어서 모르겠다고. 내가 말하려고 하다가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이 강단이 로컬이요. 그럼 이 강단을 넘어서는 게 파라예요. 교회와 교회 밖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맨날 우리 교회 로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파라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땅끝까지 파라라는 것은 선교라는 거예요. 바로 지역을 향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진짜 누리고 이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우리 현장에 답을 주는 곳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을 주는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답을 주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답을 주기 위해서는 답 주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현장에 그 사람들이 아까 불신자 상태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지,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흑암에 빠져가지고 멸망 상태에 있는데 그들에게 답을 주려면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홀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부터 진짜 정시예배 그런 시간을 현장에서 계속 가져서 내가 그걸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밖에 가서 내가 자꾸 다락방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혼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지금 불신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답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표가 뭐 하죠? 그 내가 있는 답을 거기다 말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행복은 뭐예요? 인생 문제에 답을 가진 게 행복인데 저 사람이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왜 불행해요? 답이 없어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답을 주는 거. 이게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가 그리도로 답 주는 게 그리도 운동이에요. 복음을 주는 게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은 빵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살리는 운동이에요. 현장에 베드로가 교회에서 메시지 전하고 현장에 나갔잖아요. 현장에 나갔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정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간 데 보니까 현장에 안진뱅이가 있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안 주고 맨날 뭐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좋지요. 그거 좋은 거 아니요. 근데 베드로는 말했어요. 빵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답을 줬잖아요. 답을 주니까 벌떡 일어났어. 이제는 빵 주지 않아도 돼. 이제는 업어다 주지 않아도 돼. 왜냐?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돈 벌 수 있고. 여러분 현장에 답이 없어서 안진뱅이지 답만 주면 일어날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인 장애가 장애입니까? 육신적인 장애보다 더 무서운 장애는 정신적인 장애예요. 무기력, 무능력, 우울증, 세상에 너무너무 시달려서 세상 포기하는 자살 직전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답을 주는 중에 우리의 만남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만나려고 가지 말고, 물론 만나려고 가는 특별한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답을 가진 사람에겐 만남이 있어요. 계속 만나잖아요. 나와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난 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목사님과 만난 게 하나님 계획 아니겠어요? 성도들과 만남이 하나님 계획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 내가 행복하다 라고 한다면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주어 저들이 행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강단에 있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여러분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현장에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답을 가진 이 행복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행복한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또 가잖아요. 어쩌면 목사보다 여러분들은 세상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불신자고 가장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만나는 건 주로 뭐 성도들, 목사님들 주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불신 현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들을 맞이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에 있어도 식구들 찾아오잖아요. 집에 있으면 가족들 찾아오지, 친구들 찾아오잖아요. 이러면 찾아오는 거 그게 계획이 있다니까. 내가 찾아가는 것도 물론 친척을 찾아가니까 찾아가는 것도 계획이지만 찾아온다니까. 찾아가든 찾아오든 그게 만남의 축복. 이때 그 만남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간증하는 걸 팀사역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누가 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었는데 정말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인생의 답을 찾니 너무 행복하다. 인생의 답은 이것밖에 없다. 오늘 설교한 그 메시지가 내게 진짜 답이 돼서 그걸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시간표에 말하고 말하지 않을 시간표면 말하지 않아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제가 어제도 차 안에 4명 이렇게 같이 타고 가는, 그러면 말이 쭉 대화가 되잖아요.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긴 평신도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신데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되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요. 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요. 성령 충만하다 조금 가니까 조금 듣기가 조금 힘들어. 이제 뭐 돌아가는 얘기 뭐 지금 근데 인간적으로는 조금 궁금해. 그 뭔데 알고 싶어. 그 자기만 아는 비밀인데 그게 뭔데 알고 싶어. 근데 그 알고 싶어 말하면 분위기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하다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답만 딱 말하고 또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잠깐이지만 난 누리고 살았고 그 다음 잠깐 말한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 결혼식장에 우리 박재근 목사님 결혼식장에 가서 또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그럼 잠깐 가서 또 만났는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때 전도자니까 조금 기도하면서, 그럼 말은 기도하니까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명절도 똑같아요. 명절에 불신 가지고 다 모였는데 진짜 내가 전도자라면, 답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기도하면 그 진정 답을 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말려들면 도리어 저 왜 그래 좀 복음 가졌다면서 염려는 다 하고 있고 말이에요. 불신자가 보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염려가 많아. 그러면 이거는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나에게 삶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고 기본인 거예요. 그럼 그러는 중에 말씀 듣다 보니까 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통하니까 맞장구 치잖아요. 그 맞장구가 육신 맞장구와 영적인 게 맞장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이 뭐냐? 바로 숨겨둔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집중으로 잘 양육하는 걸 미션홈 제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전문성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그 일 가지고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답을 그 사람에게 딱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니까 그 사람은 그 전문성의 문을 열어가는 축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RTC 방송에도 벌써 우리 장로님들 현장에 장로님들 응답받은 장로들 2사람 간증했잖아요. 지난 시간엔 군인, 이번 주에 보니까 학교 선생님. 근데 이분들이 선생님, 군인 했던 분들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군인 현장에 들어서 군인들을 바꾸고, 선생님은 그 선생님으로 학교 가서 아이들을 바꾸고, 그게 이제 자기가 가진 복음을 자기가 가진 그 일과 전문성을 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을 만큼, 지역을 장할 만큼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5가지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뭐예요? 내가 현장의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있다면 이 답을 말해줄 수 있는 만남이 있고, 만남 속에 그런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제자를 만들고, 이런 답을 가진 전문인이라면 전문인 속에서 계속 답을 주는 자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는 진짜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누릴 답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10가지라는 것이 집중해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우리가 합숙, 팀 합숙, 70인 요원 훈련 이런 거잖아요. 전문사역, 전도 합숙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훈련입니까? 내가 이제 다락방을 할 만큼 훈련이 돼야 합숙 훈련 받아야 되고, 팀 사역을 할 만큼 내가 훈련되니까 팀 합숙 받아야 되고, 내가 제자를 키울 만큼 돼야 되니까 미션홈 할 만큼 내가 훈련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할 만큼 되니까 전도 합숙을 받아야 되고, 전문인을 키워야 되니까 전문 합숙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 받은 만큼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5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생 동안 이제 내가 다락방부터 저 지역을 장악하는 그 속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한 단계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 이 말. 여러분, 그래서 훈련은 시간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모든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 지금은 훈련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만연돼서 훈련이 그렇지만, 초창기에 가슴 뜨거울 때 얼마나 제자들이 뜨거웠습니까? 훈련. 그때 훈련은 어떤 사람은 훈련 받기 위해서 자기 전셋집을 내놓고 그 돈 가지고 월세방 들어가면서 전셋집 가지고 훈련 받은 사람 미쳤지. 미쳤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미친 게 아니라 그 훈련 받으니까 지금은 누구도 못하는 그 답을 주는
요원이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훈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교회 안에 훈련이고 교회 밖에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거, 새가족 훈련도 교회 안에 훈련 아니에요, 그렇죠? 중직자 훈련, 교회 안에 훈련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넘어 본부 훈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에서 합숙 훈련 이런 훈련들이 우리가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훈련 속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 줄 몰라. 이게 훈련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지난주까지 교회 훈련 받는데 좀 써보세 때 한 사람도 안 썼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합숙 훈련하는 조석재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목사님 하고 싶은 날 언제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은 만들 테니까. 그러면 금, 토, 월, 화, 수, 목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금, 토, 주일 3일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저녁 시간으로. 그 월부터 목요일 날까지는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나흘 동안 12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는 금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오후에 주일 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3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숙 훈련. 돈은 15만 원. 그런데 이 합숙을 받으면 팀 합숙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이 훈련 받고 나는 합숙 훈련 다시 받겠다면 15만 원만 내면 되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 합숙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합숙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거 말씀하다가 보니까 이런 또 시간표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훈련 받아야 해요. 진짜요. 돈이 시간이 투자되어야 내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안 되니까 이제 집중훈련 하는 게 뭐냐? 그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전도학교다, 신학원이다, 훈련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RTS다, RU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평생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계속 훈련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연계시켜서. 그래서 전도학교는 복음에 대해서 뭔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신학원은 뭐 하는 데냐? 전도가 뭐냐? 전도. 훈련은 뭐냐? 선교가 뭐냐? 선교. RTS는 신학이 뭐냐? 그 RU는 뭐냐? 후대에게 자료, 박사학위 자료를 물려줘서 영원히 남겨둘 게 아니냐. 이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다적화 시스템이에요. 이미 이 얘기는 길게 하면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기똥차게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온 게 전도학교예요. 이런 전도학교 축복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시작할 때 다 했는데 가다 다 없어져 버려. 전도학교도 다 없어져 버리니까 하도 안 하니까 이제 뭐 신학원을 집중해서 이것도 또 하다가 보니까 또 잘 안 해. 훈련이 얼마나 축복인데.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미래 응답 받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도 이 5가지가 내 미래 사역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같이 방향을 받으셔야 돼. 그 방향의 첫째가 뭐냐? 렘넌트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운동 21세기를 살릴 주역은 렘넌트예요. 우리는 가지만 우리 후대가 미래 살릴 주역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 렘넌트를 세워놓고 가야 돼요. 여기에 우리 마음을 담고 올인해야 돼요. 왜냐? 렘넌트가 일어나야 문화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의 문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화를 누가 바꿔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바꿔야 돼요. 지금 막 1, 2차 산업 지나고 이제 3차 산업 들어가면서 IT 기술이 발달되니까 지금 막 완전히 이 IT 기술에 IT에 막 다 노예가 돼버렸어. 다 장악됐어. 제가 지난 주간에 저녁에 잠깐 그 핸드폰에 유튜브를 잠깐 들어가서 봤어. 그게 뭘 봤냐면 보니까 뭐 메시도 많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때 뭐냐? 아침에 먹어서 안 되는 음식 8가지. 이 음식 먹으면 좋은 거. 관심 있어 봤어. 야,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거 하나였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보게 만들고 또 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11시 반까지 가서 밤 11시 반까지. 내가 정신 딴 때는 9시 반 10시면 자는 사람이 이게 11시 반까지 잠도 안 와. 말똥말똥해. 아하, 이래서 한 번 몸 빠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한 번 이거 더듬기 시작하면 계속해 계속. 그래서 그때 핸드폰 딱 끊었어. 내가 책상에다 썼어. 다시는 핸드폰 보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겠다. 딱 썼다니까 가까스로. 그리고 딱 끊어버렸어. 이게 나를 빠뜨리게 하는 거다. 결단했다니까. 잠깐이지만. 근데 어디 지하철을 타고 3번을 갈아타고 왔거든요. 지하철 공통점. 쫙 앉았는데 다 하얀 줄에다가 핸드폰 다 고개 다 떨어져 있어. 일렬로 짱 다 붙잡고 앉았어. 여기 경기대학교 쪽으로 오는 분당선 있잖아요. 대학생들 다. 그래서 카메라 한번 이렇게 다 찍을까 하다가 또 걸려 들어가 잘못하면. 이게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요, 보니까 어떤 엄마는 병원에 가서 이게 자기가 치료받았는데 아기를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데리고 왔으면, 그러니까 자기 치료받는 동안에 아기를 거기다 자기 앞에다 앉혀놓고 뭘 보지나 3살짜리 핸드폰, 영상, 뽀로로 그런 거 신나게 보더라고. 다반되게 끊어졌으니까 막 앵앵대니까 치료받다가 다시 봐주고. 여러분, 지금 어릴 때부터 문화가 다 빠지게 만들어. 근데 앞으로 4차 산업 가고 5차 산업 가면요, 지금 있는 직업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 있는 직업이 없어진다니까. 앞으로 심각한 거, 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었는데 직업 없어지는 날 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쯤 생각 못하고 비정규직 다 정규직 만들었는데 저거 없어지는 날 감당 못해.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적지, 직업은 점점 없어지지.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난리요. 선생님은 계속 나오는데 아이들은 줄어드니까. 근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 간호사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 4차 5차 산업 가면. 여러분, 그게 바로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폼페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저 성지순례 갔다 봤잖아요, 폼페이. 근데 그 로마 폼페이가 화산재로 덮여져 있는데 그걸 전부 화산재 다 이렇게 다 긁어내가지고 관광 코스로 만들었어. 긁어내고 그 속에 도로라든가 무슨 수도시설, 상수도시설, 그 안에 방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해놨다니까. 근데 얼마나 잘 됐는지, 지금 그 도로 정비가 얼마나 잘 됐는지, 얼마나 튼튼한지. 여러분, 엄청납니다. 한번 지진 나면 다 무너지면 거기는 무너지지도 않아. 덮여진 거지.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런데 타락은 엄청났어요. 문화가 발달될수록 타락은 심해져요. 여러분, 우리 경기도에 가장 좀 수장되시는 아들이 마약돼 가지고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마이크 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식을 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그때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갈 순 없다. 이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중국 가서 유학생활하다가 이게 자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헤매다가 저 평화시장에서 무슨 유통 하다가 이게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국 가서 친구 만나가지고 마약돼가지고 이게 집에서 먹고 마약되고 또 여자 불러다가 마약하려고 치다가 이렇게 들킨 거지.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한국의 모든 돈은 가장 많이 돈 들어가는 데가 도박, 술, 음란 최고잖아요. 흑암경제. 이게 지금 거기 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돈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돈은 조금 가져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 큰 돈 가져야 가치 있게 쓰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돈 가지고 전부 이런 흑암 매물에 빠지게 만드는 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요. 이때 우리 렘넌트를 일으켜서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거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를 키워서 엘리트를 세워야 돼요. 어떤 엘리트? 복음 엘리트 세워야 돼요. 지금 막 유학 가가지고 뭐 스카이대 나오면 참 뭐 전부 정권을 다지고 있고 위에 지도자가 다 그 사람들 아닙니까? 불신자가 거의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지도자들이 지금 만들어놓은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전부 우상문화,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만들어놓고 유네스코 등재시킨다고 하는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전부 우상문화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세금 걷어서 전부 만들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나서 이제는 제대로 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대학교 좋은 데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좋은 데 가야 되죠. 공부 잘해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복음 엘리트가 나와야 돼요. 아니 나는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보니까 이 사람은 강남에 살다가 저 농촌 가가지고 애들 세 남매를 농촌 데리고 가버렸어. 그냥 강남 공부시키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공부시킨다고 저 시골 동네 가서 그러니까 애들이 시골에 가니까 뭐 할 게 있어요? 사방치기 하고 사방치기 알죠? 금고 놓고 벌떡 옛날로 들어간 사방치기. 그럼 뭐 시골에서 노는 거 아니요. 그 애들이 뭐 놀 게 없으니까 집에다가 이 사람은 그냥 안방에 마루 그냥 책만 꽈득 쳐놨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놀 게 책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책을 읽는데 4학년 됐는데 500권 읽었어 책을. 그런데 공부도 안 했는데 책 읽어가지고 보니까 세 남매가 큰 아들은 프린스턴 대학교 미국에, 둘째 아들은 서울대학교, 셋째 아들은 경희대 의사, 경희대는 의료 나오고. 그런데 성공했다고 이제 뭐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 보니까 엄마들이 책 안 읽어 스마트폰 하지.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이지. 책으로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책을 지식이 아까 그 사람처럼 가치는 지식이라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일단은 복음도 알아야 지식도 있어야 될 건 세상 살리는 지식이. 그 지식이 없어.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돼. 그래 난 지금 필리핀에 그 선교사님이 서밋 학교 어제 개원했거든요. 서밋 학교 개원했는데 10명 딱 10명 뽑았어. 10명 딱 뽑고 각서 썼다니까. 일주일 동안 여기서 규율 어기면 퇴출이요. 출교요. 그 각서 따라서 해야 돼.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학교 갔다 오면 또 해야 되고. 이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자기도 돈 될 테니까 우리 안디옥교회 60만 원만 지원해주면.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진짜 산업인 중에 60만 원 될 수 있는 산업인 나와야 돼. 정말.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그 썸이 키우는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산업인 나와요. 그래서 산업인이요. 미래. 5가지 엘리트, 랩런트, 엘리트 키우는데 산업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다 병들 거니까 병든 세상 치유하는 치유사건을 만들어야 되고. 안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사역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사역이. 그래서 여기서는 예능이니 체능이니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전부 훈련시키는 그런 문화사역도 일어나야 되고 미래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역이 되는 증인이 돼야 될 거예요. 증인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돼. 이해된 게 있어야 돼. 그 3가지가 여러분들 이해되어야만 내가 사역이 되고 증인될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복음이 바로 이해돼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이 제대로 이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복음을 답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 66권에 나오는 복음을 바로 이해돼. 맨날 그리스도냐? 맨날 예수냐? 아니요. 성경이 66권은 예수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는 예수로 즐겁고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해돼야 돼요. 우리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예수를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기도. 그게 진짜 기도지. 임마누엘의 기도. 달라는 기도가 아니요.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분이 내게 있는 거 감사하고 그걸 누리는 기도. 전도는 뭐냐?
우리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 모두를 살리는 전도, 나를 만나는 사람 다 살리는 전도, 답을 주는 사람, 살리는 전도, 우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62가지 약속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기본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미래 꼭 응답받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